무슨 권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었던 예수님께 그 성전의 최고의 권위자들이죠.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속에서 말씀의 제목을 취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최근에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저희 헬렌 켈러 센터가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전담 운영 기간을 공고를 했는데 거기에 수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 지원 센터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해서 전국에 있는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된 겁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시 학습지원센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같이 사역하고 동역하고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것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사역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지원을 했을 때 서울시에서 학습지원센터도 수탁을 받고 또 보건복지부, 사실 보건복지부가 모든 장애인이나 소외되어진 이웃들을 향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기관에서 이제 우리를 믿고 전국에 있는 시청각 장애인을 맡깁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저희 기관을 선정해 준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의 기도와 또 제가 하면서 이렇게 센터에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런 기도 많이 해주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보건복지는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서울시 대상자로 사업을 하는 거하고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전체예요. 대표예요. 중앙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이 다르고 권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개소식을 해야 되는데 개소식에다가 저희는 보통 미랄의 이 상징 로고를 붙이는데 이번에는 그 로고를 빼고 거기다 보건복지부 태극마크가 있거든요. 그 보건복지부 이 마크를 달라고. 왜냐하면 그만큼 그 권위가 크다라는 거거든요.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그만큼 헬렌 켈러 센터의 시청각 장애인 사업이 수준이 그 정도의 수준이 되어진다. 그래서 뭐 현판식 있잖아요. 이렇게 딱 수건 가려놓고 이렇게 떼가지고 내리는 그런 의식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게 벌써 재단에서도 처음인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박수 쳐주고 엄청 굉장히 우리 미랄복지재단의 위상이 이렇게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게 바로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라는 거는 그만큼이나 힘이고 능력이고 특권이고 수준을 말하거든요. 오늘 우리 하늘이가 또 이제 부대 복귀를 하게 되는데 민경결차 이렇게 마크가 싹 써 있어요. 경찰. 여러분 왜 우리가 경찰한테 가면 왜 위축이 되죠? 죄도 안 졌잖아요. 도둑질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나쁜 짓 한 적도 없는데 그냥 경찰이 있으면 운전을 하다가 괜히 위축이 돼. 내가 뭐 혹시라도 잘못했나. 그리고 긴장을 해요. 그래서 신호를 똑바로 보고 차선을 똑바로 봐요. 왜 그래요? 권위예요, 권위. 경찰이 우리를 통제할 수 있고 벌금을 매길 수 있고 수갑을 채울 수 있고 우리를 고발해서 감옥에 갈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위라는 것은 그만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 무슨 권위로? 이 질문이 엄청나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상에 있어서 사실 여러분 오늘 권위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었어요? 내 자신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죠. 내 마음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거든요.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팔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무슨 권위로?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권위를 만났단 말이에요. 다른 권위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권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우리의 살아온 인생이 죄를 짓는 일뿐이었고 그 결과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참담하고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진정한 권위 앞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권위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에 관해서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 내 생명에 관해서 내 스스로가 내 생명을 천년만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권위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나는 갈 수 있어. 내 힘으로 갈 수 있어. 그런 권위가 나한테는 있어. 지옥을 거절하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힘이 내게 있어.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세상의 어둠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사단과 세상의 그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우리는 사실 고통당하고 있어요. 시험에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진실한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을 받고 천국에 이를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나의 구원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가?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권위를 가지신 이를 우리가 만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그 힘이 없고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그런 어떤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진정한 권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며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비유는 이 비유입니다. 농장의 그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에게 가서 포도원을 잘 가꾸고,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28절부터 31절까지.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구예요? 둘째죠.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쉬운 비유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럼 오늘 이 본문의 질문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뉘우치고 아버지 뜻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해요. 하지만 여전히 뉘우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러한 문제들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생각나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뉘우침을 주고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했어요. 회개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권위에 관하여서 우리가 진정 그 권위에 어떤 반응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실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권위, 이 권위를
이 권위의 앞에 순종하고 이 권위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에 이르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죽으시기 전날, 잡혀서 죽으신 그 주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셋째 날에 이르겠어요. 여러분, 그 셋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또 어디에 계십니까? 23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른 아침에 시장하셨죠.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셨어요. 무성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는 무성했기 때문에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주하셨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난립니다. 시장판입니다. 도적의 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치우셨어요. 채찍을 만드셔서 치우셨어요. 그 여러분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행동 중에서 이런 행동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간 곳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성전을 거닐고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인 곳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통로가 되어지는 곳이에요. 성전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결정적인 사역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이 중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스케줄이 짜지고 성전 우선적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것, 그 믿음의 가장 지표가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내 삶의 비중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주일마다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내 중심이 직장에 있는지, 내 개인의 어떤 삶이나 여가나 취미나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에 있는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생애의 최고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부수고 있어요. 뒤엎고 있어요. 채찍질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뭘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이 성전이 더 이상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기능이 더 이상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이 없어지는 겁니까? 성전의 기능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새로운 성전의 방식이 생겨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여온 것이거든요. 양을 필요로 했고 비둘기를 필요로 했고 그것을 위하여서 이방인들의 이러한 장사진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형식이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은 형식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현장감 있게 이해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잊지 않게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작 지금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게 하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예요. 예수가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죄 없다 하신 거예요. 죄를 도말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모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피로, 예수님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유월절은 필요해요? 필요치 아니에요? 필요치 않습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대속,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충분합니다.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어요. 더 이상 더할 어떤 방식이나 프로그램이 필요치 않아요. 예수로만 만족해요. 충분해요. 할렐루야.
이건 필요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럼 누가 우리의 성전이 되신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사장이 필요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성전도 필요 없고 유월절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이제는 필요 없게 되어졌다라는 그 상징으로 예수님이 그걸 부수고 있는 거예요. 뒤엎고 있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그 모든 절차들과 의식들과 과정들이 다 이제는 무효하게 되어지고 진짜가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 것들은 매년 모여야 되고 매년 반복되어야 되고 제사장은 매년 한 명씩 선출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 양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이 단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상징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 속에 담겨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제사장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 관해서 최종적인 권위자는 누구예요? 제사장들이거든요. 그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야, 승인을 받아야 거기서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장소를 배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좋은 몫을 받을 수 있고 좋은 몫을 받아야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깨부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문의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고명한 랍비들의 추천을 받아서 나는 이런 추천서를 받았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일의 권위는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러한 허락이나 승인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정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 되고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고 자신이 모든 이 성전에 성전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런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 성전을 허물고 그 모든 성전의 기능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권위자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성전에 관한 모든 일에 관해서 내가 책임지고 있는데 내 담당인데 내 허락 없이 어떤 일들로 있어질 수 없는데 누가 이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권위로 내 인생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죠.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가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에서부터냐? 사람에게서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쵸? 하늘의 권세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세례 요한은 지금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입니다. 반대로 2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기갔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선지자일 거예요. 100년 동안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에 이르는 그 100년 기간 동안에 아무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권위에 대하여서는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 엘리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선지자들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계시였거든요.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권위에, 선지자들의 말에 대해서는 100%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고 세례 요한 앞에 나갔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세리와 창녀들, 가장 악한 자들, 가장 소외되어지고 무시되어지는 그런 인생이었던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걸 보니 선지자 맞단 말이야. 선지자. 그런데 사람에게서부터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일을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이들은 예수님과 절대로, 예수님께 대하여서 절대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예수님께 대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관하여서, 복음에 관하여서 왜 그들이 거절을 하게 되느냐? 그들이 대답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대답했고 인정했고 회개했고 돌이켰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내가 권위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 심판 앞에, 죄 앞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은 직면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그 양심 안에서 알거든요. 죄인인 것을.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자기 안에 있는 분노, 악의, 이기적인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자신의 욕망을, 탐욕을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끌어오르잖아요, 그 안에서. 그럼 나는 죄인이로다 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옥을 인정해야 되는 건데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피하는 겁니다. 복음의 귀를 닫는 겁니다. 그리고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오늘 이 세상의 문제예요. 권위 앞에, 진정한 그 권위자의 선포와 진리 앞에 사람들은 오늘 이 제사장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처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래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닫는 거예요. 아무 말도 대답하자.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무슨 권위로 말하는지 얘기하자. 여러분,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에 관하여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사실은 여러분 땀을 흔들어가지고 다 죽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올 것 같잖아요. 막 번개가 막 치고서 하나님이 막 우렁찬 그런 어떤 공포감을 준다라면 사람들이 지옥을 묵상하면서 지옥을 생각하면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례였어요. 우리는 창녀였어요. 그러나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뉘우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진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살리시느니라. 22절 시작. 심판받게 하실 자를, 심판받게 할 권위를, 심판하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다. 23절 시작. (24절) 시작. 지옥에서 천국에 가게 할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들에게 있다. 25절 시작.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아멘.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나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누구의 음성?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권한은, 내 권위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영생을 주는 권한, 심판하는 권한, 심판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권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권한. 예수님은 각주가 필요가 없어요. 각주가. 여러분, 박사들이 논문을 쓸 때요, 논문 박사가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요, 권위 있는 박사의 논문에서 인용을 해요. 그리고 각주답니다. 누구누구 논문을 통해서 가지고 왔어요. 또 가지고 옵니다. 누구누구 논문을 통해서 가지고 왔어요. 더 권위 있는 논문을 각주해야 권위가 인정되어지고 박사가 되고, 그러고 나서 또 그 박사는 다른 사람의 권위가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권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인용을 해야 돼요. 인용을. 그러나 예수님은 인용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권위로? 아버지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실 때, 여러분, 맹세를 하려면요 3자가 필요해요. 본인 당사자들과 이 맹세를 증거해 줄 권위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두 사람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 그래야 이 맹세가 확약이 되고 권위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계약을 맺으실 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보다 권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니 하나님이 맹세자가 돼서 그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권위를 아들 예수가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위, 그 권위를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자녀가 되게 하고 믿는 자가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영생 얻게 하고 심판받지 않게 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예수 권위로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인용을 받거나 누구의 지원을 받거나 누가 인정해 줘야 할 필요가 없어요.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지옥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그 권위에 이의를 제기해서 왜 저 사람을 지옥 보내요? 라고 할 수 있는 권위가, 힘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게 할 거야. 나를 믿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라는 것이 바로 그런 권세예요. 그런 예수님이 오늘 성전을 정화하셨고 오늘 이 예배를 저와 여러분에게 또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는 받습니다.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내 열심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성경하는 지식이 많아서 그 지식이 하나님이 감동이 되고 설득이 되어져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기도는 응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첫째 아들과 같았다. 싫어요. 싫은 거예요. 통제받는 거 싫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내가 지금 최고의 절정의 권위에 권력과 힘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앞에 그거를 내려놓거나 굴복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싫었어요. 창기와 세리들은 악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문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돌이킴과 회개 가운데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은 회개의 결매예요. 너 잘못했어.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는 제대로 했는데? 나는 수고했는데? 나는 충성된데? 아니야, 교만했어. 왜 열심히 한 게 교만이야? 교만했어. 처음에는 싫어요. 그러나 내가 교만했어요 라고 하는 게 순종입니다. 잘했어도 교만했어 하면 교만한 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순종입니다. 왜? 권위가 내게 있지 않냐고. 그에게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부분에, 그것이 물질에 관해서도 직장에 관해서도 자녀에 관해서도 내 인생의 목적에 관해서도 내 인생의 모든 것에 관하여서 적으로 드려지는 것들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31절)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질문 던져요.
누가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냐? 여러분, 이 질문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도전들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답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권위가 내게 있지 않냐고. 내게 생명을 주고 내가 축복이 되어지고 내 인생을 지옥에서 천국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인 것을 안다면,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말씀으로 내게 도전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어요? 그렇게 너무 잘 알잖아. 그런데 정작 우리 인생에서는 이게 왜 어려운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시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31절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가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저 사람들에게 관한 말씀이야. 나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사 자신도 나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쉬운 건데 무슨 권위? 그 권위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답을 말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왜 끝내 뉘우쳐 돌이키지 아니하고 있는 것들은 없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찔림이 있고 돌이킴이 있으면 이 쉬운 대답 앞에 순종하시고, 순종할 때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천국을 경험하리라, 안식을 경험하리라, 내 영혼의 평안을 경험하리라.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했었던 그 고민과 염려가 사라지고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시작되리라. 천국을 경험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